뉴스를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전쟁과 테러, 그리고 기후위기, 경제불안, 또 세대 간의 갈등, 그 말 그대로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그리고 어떤 확신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지금 바로 간다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이상한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젠가 오겠지, 아직은 아니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종말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별 다를 바 없이 땅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언젠가 제가 청년들과 모임과 나눔을 하다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이고 리더로 섬기던 청년이었습니다. 참 믿음이 신실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절대 아직은 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직 결혼을 못 해봤다고, 아직 오시면 안 된다고 했던 청년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날과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천사도 예수님도 모른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고개가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이 올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의 세대의 일이니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 예언이 뭔가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망원경을 이야기하면서 예언적 원근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재림의 때에 완전히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세대는 가까이로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 맞지만 그 세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 이 모든 세대를 34절에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 한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은요,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때와 예수님의 재림 때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은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방도 아니라 말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하셨고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셨고 재판을 받을 때에도 불공평한 재판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당시에 국가에 반역한 사람들이나 받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름이라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쉐키나라는 원어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영광이라는 단어로 이것이 쓰여집니다. 쉐키나의 원래 뜻은 구름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이 구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쉐키나는 마치 연기와 같은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의 존전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만나는 자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는요, 항상 쉐키나 구름이 그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둘러싸여 계신 거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또한 재림 때에는 천체의 변화도 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도 보면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도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의 종류는 모르지만은요, 큰 나팔 소리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한 소리라는 겁니다. 모든 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나팔 소리는 두 가지 의미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시작을 말했고요, 또 하나는 집결하는 나팔 소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임재를 말합니다. 왕이 오실 때 나팔을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을 모이게 하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들은 나누죠. 무엇과 무엇으로 나눕니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팔이 불려지고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양과 염소,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뉘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주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말씀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또 자주 볼 수 있는 나무가 이 두 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요즘엔 무엇이 많이 보입니까? 예전에 은행나무들이 많이 보였죠. 요즘에는 벚꽃나무들이 좀 자주 보여요. 그런데 이것처럼 이스라엘에 가면 어딜 가든지 항상 있는 나무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잘 아는 것들을 통하여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잘 아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비유를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여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라 라고도 하셨고, 내가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에 많은 것이 무화과 나무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이름 그대로 꽃이 없이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예요. 거의 잎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면 거의 동시에 열매가 같이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추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추수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연은 우리에게 계절과 때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에 붉은 노을이 지면 다음날 낮에 쾌청할 것이고, 아침에 붉어지면 비가 오거나 굳은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자연의 이치이자 섭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보며 때를 분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면 추수 때이구나, 마지막 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고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로 바로 알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1.1획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리, 사회의 구조, 심지어 하늘의 땅이 흔들리고 사라질지라도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오늘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할 것인가? 짧게 3가지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소망으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은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 순간, 이날은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신랑 되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태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나는 이가 나옵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는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갔는데 쫓겨난 겁니다. 왜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10처녀 중에 5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잔치에 들어왔다가 쫓겨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옷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 옷을 입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함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함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함께 깨어 있던지 함께 죽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나만 살아날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구원받을 것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한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가족들은 상관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어 나중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고 들려지고 그렇게 가정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 자인 것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가 있고 나중에 구원받은 자가 있을지 몰라도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으로 함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치우칠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치우쳐 보십시오. 우리는 함께 치우칠 겁니다. 목사가 치우쳐 보십시오. 같이 치우칠 거예요. 성도님들이 치우쳐 보십시오. 아무리 앞에서 말씀을 온전히 가감없이 대언한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치우쳐져 가는 거예요. 어디에 치우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거룩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이야기 하고 계십니까? 드라마, TV, 넷플릭스, 자녀의 안위, 물론 중요한 문제죠. 집값,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얘기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셀 모임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회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함께 치우쳐가는 거예요. 거룩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다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려도 주변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 다 무너져도,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 위에 우리 공동체가 서야 하는 거예요. 함께 서야 하는 겁니다. 셀과 선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누가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까? 셀장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인 거예요. 혼자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축복하고 어떨 때는 말씀으로 견책하고 그렇게 함께 깨어 있어야 하고 함께 거룩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잠깐 다른 데로 셀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함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정말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은 세상에 함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준비하는 길을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라. 쉽죠? 그런데 우리가 잘하지 못합니다.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압니다.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나 이 말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더욱 쳐서 복종시키셔야 돼요.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도 않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들어 깨워 우리의 영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시편에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단어를요, 원어적으로 보면 사자가 움켜쥐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발견했어요. 먹이를 잡았어요. 그가 움켜쥐었습니다. 어떻게 움켜질까요? 대충 잡을까요? 3일에 한 번 잡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안 놓습니다.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내가 이걸 먹어야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묵상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말씀을 움켜쥐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움켜쥐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안 되시는 분은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에 움켜주십시오. 아침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움켜쥐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혼자서 하셔도 돼요. 그러나 혼자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새벽에 모이는 거예요. 혼자 이 길은 가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세요. 그날은 임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반응으로 갈려지게 될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만 붙들려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시니까 심판과 두려움의 날로 그날을 맞이할 거예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질 때,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말씀을 움켜쥐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실 예수님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다렸던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기쁨과 소망의 날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주님을 만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의 눈물이 닦이고 참된 안식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나 나태함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두 손 들고 기뻐 환영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아닌가? 잘 모르겠거나 애매하신 분 계십니까? 이것 한 가지만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나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 하나 보면 다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이 오늘이라도 다시 올 것을 정말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복입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 언젠가 해주시겠죠?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재림신앙의 증거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천지가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굳게 서 있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